오늘 주일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무튼 잘했어.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여러분 뒤를 해보세요.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자, 옆을 서로 바라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아무튼 잘했다. 아무튼 잘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각자 나름대로 마지막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지막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건데, 성경은 이 마지막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이 의미하는 마지막의 의미가 뭘까요? 마지막이 없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이 뭐냐? 결산은 이게 사전적 정의로 보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 안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재생산되는 지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표를 작성하는 게, 그 재생산 지표의 표를 작성하는 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결산은 단순히 마무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성경에서도요, 이 마지막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오세요? 결산하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 결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성경에 마지막 때에 언급한 장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이 많이 지금 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인 줄 우리 보고 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때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와서 다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맞는,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이 먼 길을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결산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 평가받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 이 결산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란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 마지막을 향해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 안 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가고 있어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근데 그 마지막 종착지 스테이션, 역 이름이 어떤 역이에요? 결산 스테이션. 결산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산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평가 안 해요. 언제 평가해요?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평가할 때 언제 평가해요? 죽었을 때 평가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를 디펜스하거나 변명도 안 해요. 자랑도 안 해.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인 거야. 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볼 때 어디를 가보면 안다고 해요? 장례식을 가보면 안다고 해요. 장례식에 가보면 저 사람이 평생에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볼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자리예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장례식도 많이 봤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장례식도 많이 봤고, 정말 장례식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례식도 봤어요. 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밑에서는 엄청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마지막은 결산이에요. 평가예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 평가, 이 무시무시한 평가로 성경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은요, 그냥 평가가 아니라, 결산이 아니라 뭐냐면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목적 있는 마지막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중요합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결혼의 목적을 발견한 여러분 커플들은요, 끝으로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런데 결혼 안에서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을 결혼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가 고생하는 거 많이 봅니다. 결혼의 목표가 돈이 될 수 없고, 결혼의 목표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청년들이어서 예화가 결혼으로 나오네요. 할렐루야. 내년에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2명 환호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네. 목적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망했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됐는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가집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과정이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회 가운데 그냥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제가 잃으면 저는 타락하게 돼요. 탈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돌아가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산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결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하나는 결산하는 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죠. 결산하시는 결산의 주체, 그리고 결산을 받는 자, 두 주체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좋은 결산은 뭐예요? 어떤 결산이에요? 결산하는 주체자의 뜻에 맞는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산을 받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산을 받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뭐 천국에 내 삶을 기록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레코드가 있다, 이게. 우리 옛날에 그 누구지, 하정우 나온 거 신의 있잖아요. 신의 뭐죠? 네? 신과 함께. 그것도 보면 올라가 가지고 다 인생을 레코드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 인생을 기록한 영화들을, 내 인생을 기록한 영화들 쫙 보니까 막 거기서 막 변명하다가 막 변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다 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데,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이 결산을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결산의 주체가 되는 주인이 어떤 것을 보고 결산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6절. 그 주인의 마음을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두 부류를 결산합니다. 하나는 충성된 자, 칭찬받은 부류, 하나는 책망받은 부류. 이 두 부류에 대한 그 결산하는 자 주인의 코멘트가 달라요. 그걸 보고 이 결산하는 자가 뭐에 중점을 두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형제들이 읽고 26절 21절 자매들이 읽고 26절이 좀 악한 거니까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개이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칭찬과 책망을 한번 봅시다. 자, 결과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아닙니다. 결산은 결과를 보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산을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를 보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결산할 때 뭘 보고 여러분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1년간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1년간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지 뭘 보고 말해요? 내가 마지막 날에 평가 날에 이루었던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매출이건 뭐건 내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산은 다르다 이거예요. 주인은요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결산을 받는 종들은 결과를 갖고 나가는데 주인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평가하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종의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네가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남겼느냐,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남겼느냐를 주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결과는 그건데 이 세상의 평가 시스템에 익숙한 저로서는 항상 기승전 뭘로 들어가요? 결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능력의 세계관으로 있기 때문에, 능력의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혼란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내가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진짜 믿음을 보고요, 우리 청년들은 뭐 성품을 보고 이런 것들 보더라고. 그리고 외모도, 그건 좀 내려놔 제발. 외모도 보고. 근데 세상은요,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으면 쳐주지 않아요. 자격증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지금 차를 뭐를 갖고 있는지, 그건 결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졌는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가든 저렇게 가든 술수를 쓰든 비리를 저지르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런 말 하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만 얘기하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나 능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능력만 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의미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주인은 뭘 봐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그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성경적입니다. 그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내추럴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겉은 화려하게 보이고, 종교인이 그랬잖아요. 겉은 의롭고 겉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주님은 뭘 보셨어요? 생명이 없음을 봤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결과물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보고 평가하셨어요? 그들의 속을 보고 그들의 됨됨이를 보면서 평가하셨어요. 오늘 주인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성경의 평가에 대한 맥락이 동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돈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돈이 붙을까요? 크리스찬들은 뭐 다 뭐 거지같이 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이 붙을까요? 재정에 대한 건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자에게 돈이 붙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력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타락하지 않는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그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짐 뒤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주인은 종의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하다,
게으르다. 이건 태도에 대한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산받는 종의 마음을 보십시오. 반대로 칭찬을 받았던 종이나 책망을 받았던 종이나 깜짝 놀라는 것은요, 관심이 똑같아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받았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칭찬받았던 종도 뭘 얘기해요? 결과를 얘기해요. 지금 주인의 관점과 달라요. 칭찬받았다고 우리가 다 볼 게 아니야. 평가받는 자인 칭찬받았던 종도 뭘 얘기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요. 주인님 보세요. 나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뭘 봤어요? 주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종이, 이 칭찬받는 종이 얘기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주인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주인이 100점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칭찬받는 종도 뭘 얘기해요? 결과를 얘기해요. 자, 책망받는 종도 보십시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책망받는 종도 뭘 얘기해요? 주인의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건들지도 않았어요. 딴 거 얘기 안 해요. 내가 1달란트 낭비하지 않고 까먹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남겼습니다. 결과를 보여줍니다. 종들은 결과에 집중하고 주인은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주인이, 평가는 결과에 관한 것인데 왜 주인이 결과를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했을까? 왜 주인이 결과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성품과 동기와 과정에 집중하였을까? 이 세상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결과만을 바라보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과에서 결국 마지막은 이 세상은 결과만 보는데 내 노력은 보지 않고 내 열심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나를 다 평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거 갖고 나 비교하고 자격증 갖고 나 비교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결혼도 그런 관점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빌드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 데리고 다니기 좋은 존재. 그 결혼이 자기를 말하는 거야. 자기 성공을 얘기하고 그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 결혼이 있어요. 결혼. 적어도 신혼여행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 보세요. 그 정도로 사실 그런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결과가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왜 주인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집중했을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종들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모든 것을 갖다 부어도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결과물이.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이요 모든 기술을 때려붓고 모든 것을 붓고 세계의 석학들을 5,000명 여기에 막 10,000명 수만 명 모아놓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봅시다. 그것이 완벽한 방법일 것 같습니까? 완벽한 마스터키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모아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마스터키를 만들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그 바벨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만들어냈어요. 이 땅에서는 놀라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요, 이 세상 왕들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비웃으신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냈던 어떤 결과물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인은 애시당초 결과에 관심 없는 이유가 그 결과가 주인의 어떤 기준, 주인이 원하는 그 기준에 절대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거 아는 거야.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인간도 인간의 인간다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곳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뭘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가 아니라 네 자리가 어디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죄를 졌어도 내 앞에 있어야 돼. 괜찮아, 내 앞에 있는 존재야. 근데 아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왜?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한 일은 뭡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걸 가리는 것이죠. 가려집니까?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결과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주인이 당연히 결과에 관심이 없는 이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로 주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자가 뭔가를 만들어서 잘했어요. 잘해도 스승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잘한 것 자체가 스승의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다 띄워놓고 그 잘한 결과물로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뭘만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 하나님이란 캐릭터 자체가 뭡니까? 무오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 흠이 없다, 실패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란 캐릭터입니다. 완전하시다, 퍼펙트하다. 이 퍼펙트라는 건 빈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주의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만든 기준이 그 완벽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가 쓸 수 있어요? 무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이 그 완벽한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과학자들이 다 모였고
재벌들이 모여서 여러분 돈 붓고 재능 붓고 지식 붓고 뭐 다 동원해서 백신 만들었어요. 완벽합니까? 도움은 주지만 완벽합니까? 그것이 마스터키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는 도출했지만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완벽해야 된다니까요. 부족하잖아요. 인간은 그 마스터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완벽한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성도들 안에도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뭔가 내 노력으로 완벽한 결론에 내 인생이 도달할 것 같은 어떤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착각인 거 아시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주의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완벽주의 병이거든요. 완벽주의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의외로 결핍이 많은 사람에게 반대로 완벽주의가 나타나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완벽주의 없어요. 오히려 뭔가 그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반대로 완벽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뭔가 완성을 향해 나갈까요? 뭔가 완성의 결론을 향해 나갈까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지금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곳으로 야가는 건 뭐 예술이건 뭐 경제건 비즈니스건 내 꿈이건 내 결혼이건 내 결혼은 완벽해야 되는 거야. 주변에서 봤을 때 인스타 결혼 그런 환경 뭐 그런 조건 막 완벽해야 되는 거야. 보여주기에 막 급급한 거예요. 우리 연애는 완벽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연애는 싸움도 하면 안 돼.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완벽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있는 공동체는 완벽해야 되고 내가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그 기준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 완벽한 기준에서 모자라면 평가하는 거죠. 남편도 평가하고 부인도 평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평가하고 스몰도 평가하고 비즈니스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고 목사님도 평가하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 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완벽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 자체, 하나님 자체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호예요. 다 지키면 완벽한 거야. 완벽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냐면 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의라는 것은 여러분 뭐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나와 같은 완벽함에 너희가 도달하고 싶느냐? 오케이, 내가 계명을 줄게. 이 계명의 여러분 이 계명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아야. 모호하지 않아.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을 보십시오. 구약의 법을 보십시오. 모호합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신약이야말로 해석이 필요하지. 구약의 법들을 보세요. 모호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호합니까? 분명한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완벽한 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 결론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600 몇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이유를 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지켰는데 몇 가지 찜찜한 게 있거든. 그것이 바울의 완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찜찜하게 하는 거야. 다 지켰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능력도 없고 자신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저기 자기보다 못한 저기 한 청년 목수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절대 율법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막 자유케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야. 완벽한 나는 이런데 저기 나보다 못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해? 그 질투가 그것이 유대인들의 질투입니다. 그 질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종교인들의 질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리걸리즘,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 지킬 수 없는 99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면 100을 다 지켜야 돼. 우리가 완벽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아주 좋은 주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주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를, 아주 좋은 재료를 다 넣었는데 잘못해서 여러분 땀방울 하나가 들어서 땀 하나. 그 맛에 여러분 미묘한 맛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는 거지. 먹은 사람은 몰라. 순도 100%의 어떤 주스인 줄 아는데 그게 정말 순도 100%의 주스입니까? 내 땀이 들어갔는데. 그 잘못,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99%, 100%가 되기 위해서 그 주스를 갈아내는데 모든 천연재료가 마지막에 내 땀 하나 들어간 거야. 그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리해 봅시다.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이 완벽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못 지킬 거를 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100이라면 99가지의 율법을 지키지만 마지막 1을 못 지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힘으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주인이, 결산하는 주인이 그들의 결론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뭘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쁘지만 이 바쁨 속에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쁨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바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쁨 속에서도 시간을 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여러분, 뭐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딱 터져보세요. 이거 마지막 99%까지 다 밀고 왔는데 그 1%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고. 그게 불안한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지혜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다윗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결혼에 여러분 마지막 행복의 골인의 키를 쥐고 싶은,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의 부흥의 키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여러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우리가 그 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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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완전하게 받으셨어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주름도 없는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의로움의 요구를, 선함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그리고 뭘 이루셨습니까? 그 의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을 의의 형상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결과가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구나.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없는, 우리가 제물이라고 본다면 우리를 안 받으세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간 사람들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흠이 많은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꾸셨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쓰셨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요, 여러분, 디즈니의 공주 무비와 비교하면 예수님과 일곱 난쟁이들이야.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하는 일마다 죽을 써. 죽을 써서 누구에게 줘요? 죽을 써서 사람에게, 속담 비유대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먹을 그 민물에게 주지. 근데 제자들의 인생을 보셔. 하는 일마다 실패요. 하는 일마다 죽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셔요. 그 흠없는 인생들을 받아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꿔내십니다.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바꿔내십니다. 거룩할 수 없으나 그분의 의로 인하여,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게 베드로죠.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권능의 존재로 바꿔버리세요.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우리 주님의 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때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결산회 때 나 1년 동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도 잘했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의가 되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뭐 쉽게 말하면 100만 명을 전도했어도 100만 명을 전도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정도는 했으면 됐겠죠, 주님. 나 100만 명이나 전도했는데. 그 마음으로 섰을까? 아니요. 주님 죄송합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후회되고 이때 내가 더 뛰어갈 수 있었고 이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이때 내가 더 참을 수 있었고 내가 이때 내 성격대로 안 할 수 있었는데 주님 그러지 못했네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인데 너 그래서 너 200만 명 못 채웠어? 지옥으로 가라. 그러셨겠냐 이게 주님의 결산이냐 이거야. 주님은 그러지 못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결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결과를 가지고 결산하지 않았는지.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나가요. 착한 종이나 책망 받는 종이나. 그거 갖고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뭔가 주님 앞에 뿌듯한 것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칭찬이라면 왜 굳이 5달란트만 얘기합니까?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남겨야지. 그 5, 2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 칭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다릅니다. 평가가 달라요. 성과급이 달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되다.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뭘 보신 거예요? 착함을 보신 거예요.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착하고 충성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킨 거라고 이게. 결과를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인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지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자기가 원래 계획은 7달란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도달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사실은 7달란트까지는 더 남기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왜 악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 때문이라는 거야.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야. 이게 왜 악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안 한 거야. 이게 죄요. 너 때문에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죄? 아담. 이 둘은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 너 때문에 내가 안 한 거야. 피해의식 속에 사는 거야. 돌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야.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안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것이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인간의 그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결국 바벨탑이 무너져.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야. 그런 신이 싫다는 거야.
인간의 삶에 간섭하고 인간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신들이 있어요. 내버려둬요. 내가 멋대로 살도록. 그게 무신론의 핵심이에요. 자,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자, 돌아봅시다. 아쉬운 것 투성이에요. 후회한 것 투성. 내가 그때 우리 스몰에서 내가 좀 더 참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이렇게 좀 더 했을 걸. 이때 내가 더 무릎 꿇었을 걸. 내가 예배를 조금 더 이렇게 했을 걸. 아쉬운 것 투성이라는 분 밑으로 손을 대보세요. 나는 200% 300% 의롭다. 위로 손을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 결산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결산은 아쉬운 거예요. 후회. 어느 누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결론을 맺으면서 뭐가 저에겐 복음이었냐면 아쉬운 결론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아시는구나. 내 부족함을 아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넘어짐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넘어질 것을 아시는구나. 내 어떤 성격을 컨트롤하는 걸로 내가 온전한 성격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는구나. 그것을 아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여기 앉아서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100%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마음이에요. 격려하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여기 예배하려고 오신 분들이 다른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돌아보니 오늘 제목대로 아쉽고 후회할 것 투성인데 건강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보세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보잘것 없는 걸 받으세요. 구제하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을 드려야죠. 아니요. 그 오병이어는 구제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바꾸세요. 축복하세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아멘. 오! 이 은혜를 알 때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진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그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싸웠는데 솔직하게 가가지고 미안해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막 요나처럼 막 대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가지고 주님 저 요나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아빠가 원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한복 딱 입고 차려입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버지 수발,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야 임마 이거 똑바로 해야지. 제가 그래서 아빠 알았어 잘할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안 해. 그래도 그렇게 웃으면서 잘할게 아빠 얘기할 수 있는 거. 못할 줄 알아요 아빠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제 제자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을 수는 인생이어도 그 죽을 가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완벽하면 나오겠다, 갖춰지면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격려하십니다. 그 중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잘했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무튼 잘했어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요, 1회 졸업생이 졸업 앨범을 만든 타이틀입니다. 졸업 앨범을 왜 타이틀을 아무튼 잘했어를 만드냐?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요, 1회 졸업생 애들이 좌충우돌이었어.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았겠습니까?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부족하고 어느새 국방부 시계가 가는 것처럼 커버넌트의 시계는 가서 졸업할 순간이 됐어. 돌아보니 아쉬운 것 투성, 부족한 것 투성, 그때 내가 더 사랑했을 걸, 그때 했을 걸, 후회 가득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골몰하면서 만든 제목이 자신들의 3년간의 대안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제목이 한 문장. 아무튼 잘했다. 그걸 보는데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그치, 맞아 얘들아, 맞아. 이 커버넌트를 졸업하면서 무슨 너희가 세상을 바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존재, 그것을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은 그런 마음 갖고, 부모님도 그런 마음 갖고 들어왔지만 다윗이 아니라 데윗도 안 되는, 다니엘도 아니라 도니엘도 안 되는 그런 자기,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부족한 자신들을 보지만, 그런 관점에서 부족하지만 자기의 부족했던 삶을 돌아봤더니 그래도 복음은 뭐냐면, 야 그래도 잘했다. 아무튼이란 말,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이란 단어가요, 이 한국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무튼이란 단어가요,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 일의 사정, 형편, 조건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떻든 제가 어떻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막 섭섭해하고 어떻게 했어. 근데 아무튼이란 건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막 가서 쥐어받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막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아무튼이란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지. 그래 아무튼 감사해. 이게 아무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어는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이. 예? 주님이 우리 그렇게 보신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 주 아무튼 잘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보세요. 우리 방송을 보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지훈아 아무튼 잘했다. 시작. 이렇게 톡톡톡 해보시면서 크게 한번 3번만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 잘했다. 아무튼 잘했다.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결산인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무튼 잘했다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 한 문장에 너희들 참 잘 생활했구나. 어떤 우리가 원한 건 그 결과가 아니야. 바로 너의 이 건강한 마음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무튼 잘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여러분 이 마무리를 감사로 끝내야 돼요. 아무튼. 왜냐하면 이 마지막은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이 마지막이 엉망이면 시작이 좋을 수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삶의 성공의 원리예요. 밤에요, 분노를 갖고 잠을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시작이 분노예요. 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의 시작은 그 밤에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2022년 여러분의 성공은 2021년 마지막 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기뻐함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항상. 마지막 날이라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 감사는요,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모든 저주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키가 감사라는 열쇠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겠다고 딱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들은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쫓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 이 아무튼에 여러분의 모든 사연이 들어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아무튼 감사하다. 아무튼 기쁘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무튼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증폭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